네, 할렐루야. 우리 리조이스 온라인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한 마음으로 또 같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앞에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또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묵상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안에 새로 행하실 일들 저희가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힘찬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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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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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아멘.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아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를 이 시대에 이기며 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통치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 리조이스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고 서로 미워하고 차별하고 구분하고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지만은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 풍조를 또 세상의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웃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은 지난주에 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뒷부분 말씀을 또 나눠야 해서
같이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각자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이 넘쳐나며 또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정말 주님께서도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또 지체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이 드리는 곳곳에 또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깨우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있다면 흔들어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베드로후서 2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경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딸내미가 이제 15살이 되는데요.
그 미국에 올 때 10달, 그러니까 10month 때 됐을 때 미국에 와서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가정을 지키셨는지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보통 이제 15살이 되면은 그 운전할 수 있는 퍼밋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저희 딸내미 그래서 열심히 그 퍼밋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운전을 뭐 해본 게 아니고 이론으로 공부를 하려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뭐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표지판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한 건데도 잘 몰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퍼밋을 받으면은 운전을 가르쳐야 되는데 운전을 다른 사람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식은땀이 사실 흐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사실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가족들, 제 아내부터 비롯해서 저희 아들내미 다 제가 운전을 가르쳤는데, 이제 제 딸내미만 이제 가르치면은 이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저희가 배울 때 보면요. 어떨 때는 운전 배우면서 처음 시작할 때 뭐 교통사고 난 거 그런 내용들을 사진이나 영상들을 막 보여주면서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냥 뭐 간단한 사고가 아니라 심하게 사고가 나서 거기서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막 차에 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사람이 타든지 막 이런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보면서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운전이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뭐 어떨 땐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또 굉장히 위험한 거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운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안전하게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무서운 영상, 뭐 잔인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안 그러면은 그런 교육을 하지 않고 또 뭐 운전이 그냥 굉장히 낭만적인 거로만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해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우리 뭐 자녀나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요, 자동차를 조심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통제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차에 잘못해서 뛰어들어서 차에 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들을 알려줄 필요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막 겁나게 해서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무섭게도 하는 거지만은 결국 그 이유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좀 센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고를 방지할 때가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데냐 그런 걸 알려주면서 거기에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저에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겁을 주고 막 무섭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타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사실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우리 베드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반역한 신을 가두는 장소가 이 타르타로스라는 그런 장소랍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해서 썼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장소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그 단어를 얘기했을 때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쓴 것 같은데 그 장소를 얘기하고 또 그곳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그 장소는 분명히 심판 후에 가야 하는, 거기서 형벌을 받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사실 지옥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은 좀 빼내고 싶습니다. 불편하죠, 사실 이걸 얘기하려면요. 설교할 때도 가능하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정하긴 했지만은 순서대로 지금 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고 심판과 형벌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옥을 얘기할 때요,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심판 후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장소에 가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지옥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을 지옥을 만드시고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하다 보면은 한참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얼핏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라벨 목사라는 분이 사랑은 이긴다라는 책에서 결국 사랑 때문에 지옥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옥은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순수한, 순진한 핑크빛 낭만주의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순진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면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하신 후에, 그 후에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지만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셔야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게 걸려서 지금 잘못해가지고 경찰한테 걸렸는데 티켓을 좀 띄게 생겼습니다. 근데 경찰한테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제가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런 건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면은 한 번 봐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보냈다고 치면은 그 경찰은 법에 대해서 의롭게 사실 지금 그 케이스를 정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그냥 한번 봐주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냥 못 본 척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겐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는 그렇게 꼭 저희가 그 심판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죄를
다루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랑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의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심판 후에는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12번을 말씀하셨습니다. 12번을. 예수님은 특별히 지옥을 얘기하실 때 게헨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게헨나라는 의미, 이 단어의 의미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분명히 심판 후에 그 형벌의 장소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5장, 사실 지옥에 대한 다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25장 32절 말씀,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지금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보면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왼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건 진짜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실 지옥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울도 그 악인의 운명은 결국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저주, 형벌, 심판이라는 말로 그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늘 읽으신 말씀 2장 4절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끔찍한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무섭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정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거짓 교사들은 그 하는 일 때문에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 교사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욕을 먹고 또 방탕한 생활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냐면요, 천사들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은 존재인 줄 아십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육신이 있는 저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시리아의 군대, 사네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천사 하나가 그 군대를 몇 명을 죽였습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였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은 뭐 더한 것도 하겠죠. 그것만 하겠습니까? 그런 천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을 입은 저희, 천사보다 못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이 함께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깝게 생각지 않으시고 홍수를 통해서 다 진멸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가 되면은, 시간을 두고 계시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심판하시는 건 아니고요,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만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던 노아와 그 가족 7명, 8명만 구원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들 다시 보면서 어쩌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그런 숫자를 구원하시겠지만은 그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롯과 아브라함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그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저희가 나눴는데, 하나님이 그 타락한 성을 보시고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그렇게 태워버리셨잖아요. 전체를 뭐 홍수처럼 전체를 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 지역을 태우시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교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롯과 아내, 뭐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지만은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을 구원하셨습니다. 천사들도 지옥에 보내시고, 세상,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그렇게 아끼지 않으시고 물로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잿더미로 만드신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요,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지. 물론 은혜가 충분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죠.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을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투가,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고, 죄와 날마다 사실은 싸워야 되죠. 근데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는 매일매일 엎드려서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구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면 저희는 안 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에 또 뭐 다른 그런 유혹들과 핍박에 정말 손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다른 곳에 저희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뭐 그냥 즐겁게 만나서 놀려고 모이는 겁니까?
그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나 혼자 안 되니까, 나 혼자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것을 잃지 않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정말 복음을 내가 살아내고, 그죠? 그리고 그 살아낸 복음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거 하나 위해서 정말 저희가 같이 예배하고 교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교회를 저희가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이런 게 사실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교회 와서 자꾸 싸우시는 거예요. 자꾸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시고, 뭐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 저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자꾸 의견들을 내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 그거 하려면은 뭐 다른 로타리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을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정말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시간을 또 쓰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반드시 있는데, 하지만은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사람들,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안에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그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했으면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노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슨 강가에다가 배를 진 것도 아니고 산에다가 큰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쟤 미쳤어, 미쳐서 저러고 있어, 그렇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가 그 영혼들을 보면서 두고 봐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큰 비가 올 거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삶을 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은 롯이 그렇게 의로워 보진 않습니다, 사실이요. 근데 하나님이 롯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롯도 나름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것을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롯의 집에 손님이 왔잖아요. 천사들이 왔는데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범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악한 일이다, 그러면서 자기들 롯에게 있던 그 딸을 내주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네가 여기서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에게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롯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또 올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싫었던 것 같아요, 롯에 대해서요. 롯이 그런 불의를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의로운 영혼이 고통을 느끼고 있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깨진 세상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롯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깨진 세상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아프죠. 우리의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무겁고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상들, 이런 깨진 세상들을 보면서 전혀 답답하지도 않고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아예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지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세상인지 저게 세상인지 그냥 그렇게 믹스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의를 부르짖던 노아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죠?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그 의로운 사람, 롯과 같은 사람, 정말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노아나 롯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율법적으로 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나 롯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전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든 내가 십자가 아니면 내 인생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어서 결국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핍박이 있더라도요, 그 소망, 우리를 결국은 구원하신다는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말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풀리지 않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다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또 주님이 주시는 우리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롯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외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더 살고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 뒤에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일들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얘기하기를 복음은 항상 전해라. 하지만
말이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우리 삶이 얼만큼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각자의 삶이, 또 우리가 사는 방식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고, 또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삶을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삶을 희생하고 우리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삶,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긴박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 보혈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필요한 영혼들,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내가 가서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경고에 대해서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복음을 살아내며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각자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이 지역에, 포틀랜드와 이 밴쿠버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기쁨이 넘쳐나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에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 고백한 대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묶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 삶을 다스리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많은 영혼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고민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한 주간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십자가를 더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고, 또 그러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하며,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랑이 없고 또 평강이 없는데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강을 전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또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데 꿈에서나라도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정말 그 인도자, 구세주가 되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그렇게 은혜 앞에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고, 또 복음의 역사들을 나누어 주기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